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 있는 인간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를 살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훨씬 더 많이 하고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시효가 3일밖에 안 됐어요.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곳에 3일 만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평과 원망을 계속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생기면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긴 했지만, 그러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또 옛날 생각, 애굽이 그리워지면 영락없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는 내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훨씬 더 많이 했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때에도 그들의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언제? 기쁜 일을 만나거나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감사는 어린아이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용돈 줘보세요. 싫어하는가?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선물을 사줘보세요. 다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감사가 뭐냐?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협력하면 다 감사가 돼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은, 제가 당구를 생각해 보니까 3쿠션이라고 하대요. 정확히 그게 잘 모르긴 한다. 3번 해서 다시 맞추는 게 3쿠션인데요. 지금 탁 했을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번만 딱 돌아가면 이래서 하나님이 일로 나를 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보낸 편지냐면 바울이 보냈어요. 바울.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바울의 삶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 어떤 그 삶의 모습,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는 거 다 아시죠? 바울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도 많이 받았고요. 고생도 죽도록 했고
환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이 모든 일을 겪었던 바울이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잘 되게 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죠.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이 보인 반응과 태도가 어떠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다 했겠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감사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게 몰려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데 글을 좀 써주세요. 네. 좀 이따가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서. 이거 하는데 글 좀 써주세요. 네. 또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꼭 이렇게 필요한데 글을 하나 써주세요. 네. 근데 사실은 거절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거절을 할 수 없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또 어떤 거는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해서 그냥 집요하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왔어요. 며칠이 원고 마감일입니다. 보내주세요. 힘들었어요. 거기다 출장도 여러 번 갔죠. 모임에 설교도 여러 번 했고 강의도 하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해내야 되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벅차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불평이 생겼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게 난 제일 행복한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고 벅차면 불평하는 저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꿨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자. 잘하면, 잘 해내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태도를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해외 선교회나 교단이나 뭐 여러 일들을 섬기는 게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의사들이나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감사가 기적의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상교 박사의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감이 증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약화가 된답니다. 감사를 하면 긴장이 풀린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된답니다. 맥박이 고르게 된답니다. 위장 기능도 좋아진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된답니다.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를 하면 정신적으로만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체에도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신체에도.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피실험자에게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거나 감사한 일을 메모하게 하거나 밥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는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도출한 실험과는 놀랍게 일치했어요. 그게 뭐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 정신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 실험에 참가한 자들은 이 실험이 진행될수록 점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신체 반응도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실천을 한 것으로도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반론이 있긴 하지만 감사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라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 한 실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물을 떠놓고요, 감사와 사랑과 같은 긍정적 언어를 지속적으로 말하면 물의 결정체가 완전한 육각형 결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똑같이 물을 퍼놓고 욕설을 하거나 부정적 언어를 계속해서 말하면 물의 육각형 결정체가 깨져서 불규칙한 모양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육각형 결정을 이룬 육각수는 실제로 마시면 이로운 성분을 지니지만 결정체가 깨진 물은 인체에도 해를 끼치는 성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밥으로 해도 똑같고요, 양파로 실험해도 똑같았습니다. 밥을 갖다 놓고요, 감사를 계속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요, 한쪽에는 곰팡이가 피고 한쪽은 괜찮아요. 근데 오래 두면 똑같이 곰팡이를 피는데 곰팡이의 모양이 다르답니다. 제일 심각하게 곰팡이 핀 게 뭐냐? 갖다 놓고 무관심한 거. 아주 지독한 곰팡이가 핀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화가 나 있고 부정적이고 불평을 계속하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 실제로 그 의사들이 실험해 봤는데요, 감사일기를 쓴 사람하고 쓰지 않는 사람의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이 뇌의 혈류량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 혈류량이 굉장히 많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혈류량이 굉장히 적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점점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춘향을 시킨 게 아니라 감사가 주는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감사일기. 어떻게 적냐? 하루 3가지 이상 그래서 감사한 것도 적고 그래도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그래도 감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 상황이 좋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태도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다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감사가 뭐냐? 당연한 것을 잘 감사를 못하거든요. 부모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배우자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자식 때문에 여름받지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음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과 공기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감사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이 없어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공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뭐 있으니까 우리가 공짜로 공기를 마시지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부모가 있다는 게, 자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당연한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리고 최소 한 3주간이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감사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생각하는 거하고 적는 게 다르대요. 생각하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감사 일기를 한번 여러분 계속 적으셔서 기적을 가져다 주는 범사를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대전제를 깔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 상고했는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은 건물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벽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수 틀리면 가버리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쟤랑 같이 있는 거 싫다고 하고 늘 이런 일이 다반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벽돌을 가지고 수 틀리면 가버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벽돌을 사서 집을 짓는다. 사실 이 일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벽돌을 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벽돌을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비책이 없다면 교회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움직이는 벽돌로 교회를 쌓는 너무 신기한 일을 할 수 있는 비책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세워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쌓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벽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책을 받아들인다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벽돌을 가지고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가는 비책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그 비책을 4가지 혹은 5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4가지 혹은 5가지라는 말은 4개로도 볼 수 있고 5개로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 이 비책을 따르면 교회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책이 뭐냐?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라.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이 지켜져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원팀. 원팀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됨이 깨지면 못 세웁니다. 절대로 못 세웁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은 사실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누가 완성했죠? 성령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할은 뭐죠?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지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있어요. 지키는 데. 자,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포인트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됨은 그만큼 잘 깨진다는 거예요. 잘 깨져요. 여러분 목장 봐도 그렇죠? 지난주에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이번 주 가보니까 또 깨진 거예요. 또 두 동강 나 있어. 세 동강 나 있어. 잘 깨져요. 그래서 하나됨은 성경에 그냥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요.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스푸다조입니다. 열심 혹은 몰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왜 힘써야 되냐?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은 쉽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하나됨이 깨졌어요. 이거 한번 하나됨을 만들어 지켜 가려고 해보세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깨진 하나됨을 만드는 게 왜 힘드냐 하면 내가 하나 되는 게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쟤랑 하나 되는 게 싫어요. 내가 힘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깨진 하나됨은 유지가 돼요. 계속 깨진 채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목장의 하나됨이 깨졌는데 내가 하나됨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됨을 깨진 하나됨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하기 싫은 경우 있죠. 쟤랑은 나는 막 귀찮다, 그만하고 싶다, 막 깨지고 말고 나는 그냥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세워지니까요. 다시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깨진 채로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방관하셔도 안 되고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7가지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7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요? 신자입니다. 신자. 성경은 누구랑 하나 되라고 말합니까? 신자하고 하나 되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도 불신자하고는 하나가 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누구랑 하나 돼야 된다? 7가지 공통점이 같은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자와 하나 되는 거죠. 신자. 자,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데 참 하나됨이 잘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지금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4개로 깨졌어요. 4개. 깨지기 쉬워요. 자, 자꾸 깨지는 걸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나됨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4개의 끈을 성령님이 주셨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성품이었어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성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되면 계속 깨집니다. 여러분, 목장에 말 함부로 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봐서 하나가 되는가? 안 돼요. 여러분이 목장에 참지 못하는 사람은 2명 있어보세요. 하나가 되는가? 안 됩니다.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는데 필요한 성품은 4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첫째 뭐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근데 이 4가지 성품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태어날 때는 안 갖고 있어요.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져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성품이 좋다, 성품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스스로 자평해 봤을 때 나는 성품이 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성품이다. 나는 하나됨을 깨는 일의 전문가다. 어느 쪽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크게 나누면 2 부류의 성품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이쪽도 갖고 있고 이쪽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의 성품이 드러나다가 어떤 때는 반대쪽의 성품이 또 드러나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어떨 때는 좋은 성품이 나오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성품이 나오냐? 그 이유는요, 한 사람 안에 2가지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2개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2개의 세력이 있어요. 이 둘이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기는 쪽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쪽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싸우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싸우는 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소욕은 믿는 자 안에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겠죠? 육체의 소욕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뭐도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의 소욕도 있는 거예요. 2개의 소욕이 있어요. 이 2개의 소욕은 서로를 거슬러요.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 2개가 늘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2개 거스르니까. 그 관건이 뭐냐?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냐? 성령의 소욕이 이기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완전히 다르. 근데 우리는 2개를 다 경험하고 있죠. 어떨 때는 이쪽이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이쪽이 나타나요. 결국 이 싸움의 성패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하나됨은 못 지킵니다. 여기서 이기면 하나됨은 지켜져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 두 개가 있어요. 성경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쪽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도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육체의 소욕이 이겼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내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 되면 바로 깨집니다. 그리고 깨진 하나는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스스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갖고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의 하나됨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못 지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각자가 내면에서의 싸움을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를 결정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체들의 영성이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어갈 수는 없어요. 묻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라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 10명 중에 2명만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그 목장을 하나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10명에 2명만 그래도요. 막 휘젓고 다니거든요. 자,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 어떤 열매가 맺히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품이 되는 거예요. 뭐하냐? 음행, 더러운 것 추구합니다. 방탕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마술, 원수를 잘 맺어요. 잘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편을 잘 갈라요. 분열을 잘합니다. 남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이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는데 뭘 따라가냐? 욕망을 따라가요. 탐욕을 따라갑니다. 욕심과 본능에 충실해요. 육체가 원하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맺히는 열매가 음행과 방탕과 잘 되려고 우상 숭배하고, 어떤 무당이요,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고객의 20%가 신자였답니다. 가짜 신자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우상 숭배했죠. 마술,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원수를 쉽게 맺습니다. 너하고는 상종 안 한다. 나 너 안 본다. 이런 말 쉽게 합니다. 잘 다투죠. 시기 많이 합니다. 화 잘 내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 되면 금방 깨집니다. 금방 깨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 버럭 내고 남 잘 되면 막 질투하고 이러면요, 예, 공동체의 하나 되면 깨질 뿐만 아니라 복원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지배를 하는 상태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수가 되면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깨진 채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건 아니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면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웠는데 성령의 소욕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맺히는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잘 보면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이 몇 가지였죠? 4개였잖아. 3개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온유가 똑같아요. 오래 참음이 똑같아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가 빠진 게 겸손인데요. 여러분, 겸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은 성령의 열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지배해서 맺는 열매하고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품이 일치한다는 말은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성령의 지배,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의 하나됨을 지키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됨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예, 우리 뭐 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가 돼요. 뭐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교회를 세우는 4가지 혹은 5가지의 비책의 바탕이에요. 이 바탕 위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못 세웁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됨을 지킬 수도 없고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관건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을 세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목장의 하나됨을 지키고 싶습니까?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나가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죠? 다시 제가 간단히 반복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동의어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충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을 물리치는 검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사탄을 물리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결국은요, 성령님이 뭘 통해 역사하시느냐?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으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꽂혀야 됩니다. 말씀이요. 그냥 글로는 아무리 읽어봐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읽어서는 사실은 말씀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에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마음에 콱 꽂히는 말씀은요, 나를 끌고 가거든요. 말씀의 충만.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쭉 읽어보면요, 뭐를 많이 했냐?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깊은 기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해진다면 성령 충만을 입게 되지요. 그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살아있게 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열매가. 자,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나가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성경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돼요. 변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막 성의 열매가 맺혔는데요, 이번 주에는 육체 소욕에 너무 충만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깨어라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정신 차린다, 망을 본다, 경계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신 차린다, 망을 본다, 경계한다. 왜 정신 차려야 되냐? 왜 계속 망을 봐야 되냐? 왜 계속 경계해야 되냐? 그 뒤에 얘기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두루 다닌다는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안 가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왔을까요? 왔어요. 보인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보는 게 비정상이에요. 보이진 않는데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와서 뭐 할까요? 말씀 어떻게 하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잡생각하게 만들거나 졸게 만들거나 딴 생각하게 만들거나, 어떤 간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서
공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태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 교회의 위기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위기가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게 위기예요. 개인에게도 이런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요. 교회에도 이런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의 공정성의 문제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막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고 있어요. 위기죠? 여러분, 이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옳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하나됨이 깨진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됨이 깨질 때, 분열이 생겼을 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목장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되냐? 다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 복원돼요. 살아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찾아올 때만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은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기도해야 하고 계속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면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격려받고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주고 간증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죠. 저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실 때 이 작은 별인 이 지구 안에 있는 교회가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하나님 그걸 아름답다고 하시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편리하게 쓰면 되죠. 하나님 뭘 아름다워 하실까요?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늘 힘쓰고 머물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풍경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의 말씀 묵상은 우리 교회의 내일을 결정하죠. 경기 지표라는 게 있죠. 여러 수치를 통계내면 향후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경기가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미래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깊이 있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금방 알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미래 지표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리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여야 합니다. 모든 목자들은요, 목장 식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세워야 됩니다. 이 자리에만 서면 나머지는 사실은 거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세워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인위적으로 구현해 내려고 하면 힘은 드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원리가 세워지고 그 원리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 교회는 좀 특이하죠. 지상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시작할 때 이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을 입고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드로와 11사도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이 회개합니까? 이 듣는 사람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엄청 변했어요. 성품도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들을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삶이 변했어요.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4장에 가면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혀갔던 사도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너무나 담대함을 보이고요. 돌아와서 지체들에게 그들이 겪은 일을 다 말하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다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들고 나갔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부탁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교회도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왔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렸고 순종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2명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갖고 교회를 세운 지도자거든요. 성령께서 이 지도자 2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순종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리움을 받아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일단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품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모든 지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 바탕 위에 첫 번째 원리도, 두 번째 원리도, 세 번째 원리도, 네 번째 원리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목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안 세워집니다. 하나됨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이끄는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비책을 아무리 가르쳐 줘봐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밑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장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로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모든 목장 식구들을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리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 숨통을 트이게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깨진 목장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